잠언서예요. 잠언은 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지혜를 주제로 하기도 하고 잠언은 저자로 대표적인 인물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 아굴의 잠언, 그리고 루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루무엘 왕이 누군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주는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썼든 상관없이 잠언의 큰 주제는 무엇보다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혜롭지 않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지혜롭다는 건 성격이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흔히 지혜롭다는 표현을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합니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도 합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건 지식처럼 배우고 습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배우고 익혀서 써먹으면 내 것이 되지만 지혜를 배워서 쓴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구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이란 의미겠죠.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누구에게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아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라는 말은 자신의 아들에게 전하는 말일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하면 얘들아 라고 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 말을 좀 들어줄래? 라고 시작합니다. 지혜자가 지금 할 말은 듣는 사람이 평생 지녀야 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하게 두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걸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수학 점수를 올리겠다 하면 그 방법으로 공부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그 방법이 틀려졌으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공부를 한다든가 그렇게 공부 방법을 늘려가겠죠.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를 더 파고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내가 5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수학 공부의 양을 비중을 늘리지도 않고 단지 하고 싶은 공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공부를 잘 한다고 앉아는 있는데 자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본다든가 딴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목표한 수학 점수를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으려는 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삶을 살면서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행동을 멈추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곳에 지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가니까 나도 가고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혹은 그 장소가 과연 지혜로운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가감하게 아니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혜를 찾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는 은을 찾는 것보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간절해야 합니다. 또 다른 건 지혜를 가진 분에게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얻고 싶어서 찾아다닌다 해서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을 찾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금강을 찾아서 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요? 무작정 장비를 챙겨서 아무데나 캘 건가요? 그렇게 해서는 평생 금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금을 찾고
싶으면 먼저 찾아서 볼 겁니다. 금이 나오는 곳은 먼저 쭉 찾아보겠고, 다음에는 내가 지금 가진 장비로 수월하게 캘 수 있다는 곳을 선정해서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 이득을 얻기 위해서도 수도 없이 계산을 한 뒤 움직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혜자는 친절하게 지혜를 가진 분을 소개해 줍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지혜를 많은 배운 사람에게 얻는 것일 것도 아니고, 설령 그 사람이 지혜를 쓸 수 있다고 해도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가진 분입니다. 거기다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겐 어떻게 응답하신 분인지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지혜가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찾는 사람은 얻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을 합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자료가 가지고 세상에 알리기도 하고, 그들이 그런 지식을 인정을 받아서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지식인들 중에 자신의 연구에 따른 결과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연구나 그들의 지식이 하나님의 판단할 만큼 뛰어날까요? 지식의 측면에서는 높은 성과를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예배해야 하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을 때 알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입니다. 아마 지혜를 얻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왜 지혜를 얻고 싶은가입니다. 여러분은 왜 지혜를 얻기를 원할까요? 똑똑해져야 세상에 새로운 이론을 펴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혜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지혜를 가진 그 자체로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찾는 자에게 분명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의 가장 큰 이익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버든교회 아버지 청년들 모든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 아버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지혜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실 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